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그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무려 그날에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함에 대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강한가? 그건 믿음으로 일어날 때 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적으로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영육 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육적으로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에워싸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죠.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왜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백성들의 이러한 침략들을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좀 표시를 하면서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5번의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1절 하반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겠느냐?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 가운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좀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내가. 누가 해요? 내가. 너희들 연약해. 너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야. 누가 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
술 먹고 해롱대롱 하는 그런 존재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누구를? 침략자들을. 두 번째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무거운 돌을 들다가 어떻게 해요? 허리가 삐걱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다가 삐걱하면 허리에 장애가 오고 걷지도 못하고 힘든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든 것처럼 그냥 삐걱해갖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가? 내가. 언제? 그날에 내가. 세 번째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니 말을 타고 지금 침략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누가 쳐요? 하나님이 쳐보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쳐버려요? 말을 탄 자가 미쳐버려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해요. 이런 말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탄 자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언제?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네 번째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회불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뭘 줬어요? 횃불을 줬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흔드니까 원수들 사이에 어떻게 되어져요? 불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사사기 15장에 사사 삼손이 사용했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언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5번째 8절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날에. 누가? 내가.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거민 중이 어떻게 되었어요?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요.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방에 부딪혀서 짓지도 못하고 한두 해도 아니고 16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만들어 주겠다? 다윗처럼 만들어 주겠다. 다윗 목동이었는데 와서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강함.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무리 앞에 사자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왜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한 번 얘기하면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얘기하면 뭐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뭘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심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없던 건물 뚝딱 만들어주고 없는 거 하늘에서 그냥 내려서 뚝딱 뭘 던져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오늘 지속적으로 5번 반복을 하는 걸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니까요. 부족하다니까는요. 지금 현재는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일어서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육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은 은혜의 영,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간구하는 영, 간구하는 심령,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쭉 10절 하반절부터 또한 이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쭉 보십시오.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므로 쭉 보세요. 14절까지 뭐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애국 왕 바로 느고의 전투 속에서 죽게 되어지자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을 슬퍼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하여 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냥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 진실된 통곡의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하면서 그들의 죄를 통해 자복한 것처럼 그들의 잘못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있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 왜 오랜 동안 내 집은 빨랐으며 내 집을 짓는 데는 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받았던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끊임없는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기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곡의 기도를 10절 하반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무려 긴 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보통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요. 은혜의 작업을 해요. 은혜의 작업이 일어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은혜의 열매지,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들의 교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드러나요. 죄송합니다만 왜 쉽게 교회를 지은 교회 속에서 왜 짓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잘났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구석구석에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족속을 초월해서 다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다면은 죄를 씻는,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죄함의 은혜가 있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 눈물을 받고 났더니 13장에 올라와서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권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못생겼다고 해요. 그럼 개성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인데, 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시는 보혈의 문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주님이 준비하신 샘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주셨지만 이 샘이 닫힐 날도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곳 저곳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가 그들을 향해 흐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누가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